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7일 주일 우리 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2장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939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말씀 봉독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한 장 더 한 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들 병원 목회를 하면서 많은 한우들과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아픔을 하소연하는 부분들을 제가 수없이 듣고 어저께도 어느 한우를 방문했는데 그건 40분 넘게 얘기하는 그들의 지나온 인생에 여전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깊은 상처에 짓눌려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임상목회교육이라고 해서 전도사님들, 예비교육자들, 신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임상목회교육에 CP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많은 우리 CP생들이나 그 학생들도 내면에 어릴 때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날에까지도 그것이 연계되어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호소할 때 제가 제 마음을 그것을 공감하면서 들어드리고 그거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희한한 이 감정의 그 소용돌이가 우리 내면에 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에는 보이지도 않고 눈에 손에 잡히지도 없는 그런 가시적인 것도 아닌데 그 감정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강력한 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의 그 감정의 위력에 휘둘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그래서 현실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인생에 중대한 중대사를 바꿔놓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는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승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인생의 깊은 성취감을 만끽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인류가 이룬 훌륭한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즉 타인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과 연민의 힘이 뒷받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긍정적인 이런 좋은 감정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은 이 이름 그대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어하지도 않고 내버려 방치를 할 경우에 최악의 비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정적인 감정이면 탐욕과 오만, 시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증오.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계가 흔들거리는 일도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 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살상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학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독일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한 번이라도 둘러본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었는가, 한결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를 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에게 유독 그토록 짐승 같은 짓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히틀러가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 출장 지방으로 가고 일 때문에 집에서 며칠씩 다른 곳으로 가시기만 하면 어머니가 계셨는데 동네에 그 푸죽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그 어릴 때 그 감정에 자기 가정을 짓밟았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복수의 그 참극을 벌이는 그러한 시발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부정적인 감정인 이 복수와 뒤끝이 분노와 복수의 뒤끝이 어떻다는 것을 이 히틀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굉장히 우리 인간이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깊고 풍성한 이런 감정들을 서로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면서 즐거움과 여러 가지 감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가지게 되는 양면성을 누리고 살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뜨겁게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도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얼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감정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욥은 어떻게 이제 이 부정적인 이 슬픔과 이 정말 탄식의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탄식했다라고 나오는 기록이 욥기 3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출생한 날이 멸망의 날이었다면 이 소리죠. 내가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사내 아이라고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인데 그때 그 밤이 참으로 멸망의 날이었다면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그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보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적 감정 때문에 살인하고 보복하는 사례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나보다 앞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선로에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와서 보복하거나 나중에 그래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유명한 이제 제주도에 그 고유정이라는 분이 자기 옛날 남편을 죽이는 살해하고 그리고 또 떳하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감정 처리를 못하는 거죠. 불안과 죄책감과 염려와 분노, 외로움 아니면 다른 어떤 파괴적인 감정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파괴적인 감정은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기 성경에는 자문에는 제어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컨트롤하고 매니지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그런 파워풀한 힘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감정에 우리 자신이 당한다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지도 않고 그 부분을 그렇게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또 이것을 이제 delete, 삭제하고 제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 상담하고 공부하면 이런 근저에 대한 거 배경에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자꾸 분석하고 하다 보면 아 지금 저분이 저래서 화가 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도 자기를 끄집어내서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 일부의 사람들만 그런 걸 하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뭐가 흐르는 거 그런 것들도 식별할 능력도 없고 분별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슬프게도 그런데 부정적 감정에 인간이 휩싸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조차 가로막히게 된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확 얽어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완전히 다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병실에 있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나에게 왜 질병을 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손을 놓는 사람도 있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류했던 것들을 망하게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적인 그 감정에 그 부정적인 파괴적인 감정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나갈 수 없는 것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빚으셨어요. 그 감정을 통해서 인생을 향유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냐? 기쁨을 그 즐거움으로 인생을 잘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의 그런 의미 있는 관계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면 우리도 또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하하하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우리도 또 부모들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걔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국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그런 마음의 감정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이제 표면되기 시작한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이제 그때 보고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 기록으로 보면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낯선 감정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분에게 배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임재하신다는 걸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아담은 하나님이 보실까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왜 숨기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혼내켜 자기를 나무라실까봐 그냥
하나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들어온 이후로 그런 마음이 생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교제하는 것들을 자꾸 숨기는 거.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람 앞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제 범죄 이후에 생겨나는 그 감정의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히려 사랑하라.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고 격려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발생 등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두려움이 부정적인 불안과 초조의 이 마음이 확 음습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권고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길을 따라와라. 그를 경외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인커리지 시켜주시는 거죠. 자, 아담의 경우처럼 죄가 우리 내면을 장악하고 하나님 만남을 두려워하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른 그 남편들이요,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런 외도를 했다든지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자책감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상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을 피해서 자꾸 숨는 거죠. 숨는다고 하나님 못 보시겠습니까? 자, 그런 죄는 우리 내면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자각과 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왜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 감정을 주셨다고 그러죠. 누리고 향유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치유의 그러한 루트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생을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다.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니네들 향유하며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설렘도 주시고 성취감도 주시고 놀라움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감정이 없고 그냥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계 인간처럼 로봇처럼 삭막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아기가 탄생해서 집안에 갑자기 귀한 선물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집안이 전체적인 설레는 분위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 부모까지 그렇게 애를 보면 빵긋빵긋 웃고 조금 있다 뒤집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조금 딛고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걸으면 또 손뼉쳐서 기뻐하고 뭐를 먹으면서 자기 혼자 숟갈질을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합에서 우리가 이 뭐를 하다가 이겼다. 금메달을 땄다. 그 다음에 어디 월드컵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예선에 들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일처럼. 자, 원하던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런데 이럴 때도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농구장에 가서 골을 넣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있고 아기가 탄생했는데도 그냥 우리 집안에 식구 하나 더 늘었네. 아무런 마음에 변화가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지겹고 끔찍하겠습니까? 인생에 우리 인간이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잔잔한 일에 대소사에 아무 기쁨도 행복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아?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산다고 말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동물적인 먹고 마시는 거 자고 이거 외에 아무 동기나 욕심도 없이 먹고 자고 숨만 쉬며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긍정의 감정을 이걸 누리고 향유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됐지. 하나님께서 왜 또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또 주시냐는 거죠. 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여러 시대를 거쳐서 많은 신학자들도 고민해왔고 이 문제를 숙제를 풀어보려고 철학자들도 실험했고 그런 것들은 세기 동안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 문제죠. 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사단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주신 선물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특별히 감정을 자꾸 왜곡시키고 뒤틀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런 감정들은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저 산속에서 지내야 될 멧돼지가 막 튀어나왔어. 동네를 막 휘짓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또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중 길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던 곰이 지리산 언저리 올라가다 비루봉에 올라가다가 곰이 나타나 기절 촉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하와이에서 저런 화산 폭발이 잘 일어나잖아요. 일본도에서도 종종 그렇기도 하고 화산과 같은 그런 위험 대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는 것 실제 이거 건강하고 좋은 두려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만영을 누리다가 목숨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자, 우리 지금 팬데믹 무섭지 않아요? 영국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백신 접종 이후로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온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만 명, 3만 명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예방도 하고 그 감염을 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니네들 접종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살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을 주시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감염돼서 돌아가시죠. 저희 병원에도 지금 감염 환자들이 몇 명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한 2, 3주 동안 그냥 그 중환자실에 완전 격리되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거를 타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슬픔, 이별의 슬픔, 사별의 슬픔 그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가족과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꼭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인간이 이런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못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주는 그런 아주 서스페셔스하는 그런 감정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그러죠. 하나님 필요를 막 느끼는 거죠. 자, 편안할 때 하나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간은 지금 누리는 축복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의 언덕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거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당했을 때 저 원래는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닌데 막 이럴 때는 다급하게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붙잡고 뭐 작정기도 하고 반나절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의 저의 두 번째 2차 단계가 인생의 모든 환경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죠.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거나 죄짓고 고통스러운 결과로 마음이 짓눌릴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방탕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얘기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처지로 몰골이 전락돼 버려 보세요. 죄를 짓고 코너에 몰려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자기 인생이 아주 비루한 대로 떨어져 봐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당하지만 기도 외에 아무 할 일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의 허무나 불안감이 끊임없이 영혼을 괴롭히고 무력하게 만들 때도 해답 찾기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아프고 지금 질병 가운데 여러분 치료받는데 아무런 치유도 안 일어나고 앞날에 대한 막막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견지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이 와중에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니까 또 보너스가 얼마나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도 인생을 항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들에게 정말 그렇게 생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에 그에게 주도권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에 그 안에서 감정이 끌어오를 때 걔가 칼자루를 지도록 그 감정을 그 주도권을 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둘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품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 그 다음에 저 인간 한번 내가 비슷하게 내가 응대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인간의 또 마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마음을 품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계속 잘라내고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정말로 중요하고 보람된 것을 배우도록 이런 감정들을 허락하신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주시는 것 서로를 이해하도록 해요. 문화와 취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 다릅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다 달라요. 신념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소유도 다 틀립니다. 수많은 이유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거예요. 인생이, 인간들이요. 내 가졌는데 저가 못 가졌어. 서로 반목하고. 또 특별히 없는 사람,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막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하고 노선이 같고 결이 같으면 나에게 편이다 생각하는데 내하고 의견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된 그런 공통분모가 별로 없다 싶을 때는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반목하는 것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뭐냐? 감정이라. 기쁨의 시간에는 지금 네가 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거를 차별 없이 막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지금 4강으로 들어간다. 축구 얼마나 막 같이 대한민국 막 박수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막 세계 사람들이 아주 코리아가 희한하다. 제가 그럴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 슈퍼바이저들이나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때 TV를 보고 막 한국 응원하는 게 너무 열광적이다 하고 막 그렇게 칭찬, 감탄하는 마음을 막 저한테 뿜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자, 배신이나 거절 혹은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심각한 고통 그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당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 미움의 마음, 정오의 마음이 있을 때 상담하며 상담자가 그걸 공감해주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활짝 열려지고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토로해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또 내가 사랑을 받고 더군다나 누군가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일 얼마나 멋진 경험입니까? 이런 이유로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터놓고 나누다 보면 서로를 자꾸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과 단단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감한다, 공감이다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시련을 겪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함께 나눌 때 이런 유대감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감정을 주신 거예요. 상대방 내면 깊숙이 숨은 상처까지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이. 제가 어저께도 잠깐 상담을 밤늦게 하고 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대학 시절에 그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그 상황에 자기가 있었던 그거를 거울 삼아 아픔을 시련을 딛고 교수님 되셨는데 이제 그런 아버지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전액장학금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얘기하신 그 인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숙이 우리 가지고 있던 그 상처 그것이 서로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겁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형제지간에도 반목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냉정하게 그렇게 안 좋은 관계로 단절되는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서로 화목하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기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 돕는 그 마음으로 도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우리와 깊은 관계도 맺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를 아는 심오하고 변치 않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아침에 저희들이 서로 쉐어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나도 잘 가정을 지키지만 주변에 허물어지는 가정,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각각 돌봐주라는. 그래야지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감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 안에 역사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인간 한 사람 각자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딱 빚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한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주신 성품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수동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이런 감정들을 주신 거 우리 다 있어요. 우리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것.
자비의 열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연민,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셔서 주위 사람을 신실하게 돕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반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실천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을, 인생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감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부정적 감정, 우리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할 때가 많이 있고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면의 이 강력한 힘을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감정 주셨는데 적절히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냐? 약함의 표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이거를 다스리거나 표출해서 나타내 보이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약한다라는 선입견 우리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 남자라면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남자 자식이 어디서 눈물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어떤 감정이라도 내색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쩐 줄 아셔요? 주님도 울으셨어요. 주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도 분노하셨어요. 이런 감정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다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 특징은 약한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감정을 내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학습받고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특정한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안 하려고 해요. 감정을 부정해요.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그노를 무시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있어도 적절하지 표현되지 못한 채 자기는 무의식 속에 내면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다 갇혀요. 그래서 누르고 있다가 이게 그냥 어느 날인가 폭발을 해, 한꺼번에 마그마처럼. 평소에 그런 감정을 표현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 쉐어하면서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호인인 척 하면서 다 이러고 있다가 지도 감정이 있거든요. 있다가 자기한테 반격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를 그냥 본물 터듯이 막 뽑아내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과 그리고 자기 몸의 건강도 또 사람들에게 대인관계가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해버리면요. 그 감정이 누적되어서 폭발한 걸 모르고 저 성격 더럽다. 저 완전히 저 다혈질이다. 저 까칠하고 까탈스럽다.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돼. 이 인간관계가 자꾸 여기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약하다. 감정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는 또 점잖은 척, 경건한 척,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자기가 큰 호의로운 사람인 척 절대 안 하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자기를 코너로 모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갑자기 뜬금 막 그 사람한테 퍼붓고 덤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냐? 두 번째는 감정을 자꾸 억압시키고 묵살하는 거야.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 하지만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것을 꾹꾹거려요. 아마도 어릴 때 감정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속내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얕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릇된 교육을 받아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든 욕구를 억누르고 자꾸 그런 사람 상처를 꼭꼭 숨겨둔 채 자기 혼자 고통스러워. 자기 혼자 소외돼. 그렇게 자꾸 내몰려요.
그리고 언젠가는 은밀하게 표시 안 내고 응징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좌절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세 번째는 감정을 아예 마비시켜. 자기 내면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바쁜 분주한 생활로 그거를 마비를 시켜. 그 감정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취미 생활에 막 열중해 가동하게. 이것도 안 되면 약물을 복용해. 마약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히로인을 하든지. 뭐 이런 중독성 있는 또 게임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에 빠져있든. 그러면 그 감정 누리고 뭐 이런 그 표시, 드러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막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성적으로 그런 중독에 또 빠진다든지. 뭐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진다든지. 자, 수많은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영향을 자꾸 둔화시키려고만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을 충분히 마비시키면은 저절로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야. 장시간 avoid, 회피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유감스럽게 그런데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골마 터져요.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든지 다른 문제들로 자꾸 야기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뭐냐? 모두 발산해야 돼. 잠언 자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한계한 내용이 오늘 잠언에 나왔잖아.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없다는 거. 적이 침입이면 날로 들어오는 거. 심해지는 거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 잠언 29장 22절에는 말하는 노하다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아. 자, 이 사실 미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 분별력 없이 절제 없이 감정을 마구 막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발산하기 때문에 옆에 있다가 하고 봉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방식이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통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자기에게 관심을 받도록 하기는커녕 도로 악화시킬 뿐이라. 그렇다고 감정을 발산할 출구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출구가 있어요.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귀를 기울여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멘토도 있어야 되고 같이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늘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헌신적인 친구라 해도 우리 불평을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주는 친구는 없어요.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해서 다 지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그러나 정말 위험하지도 않고 나아가 회복을 경험해 주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자, 유일한 비밀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돼. 침실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침실 개인의 기도 골방 아니면 홀로 시간 가질 수 있는 곳을 가라.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조용한 수도원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페에 혼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정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내용을 틀어놓더라 하나님 절대 화내지 않으셔. 다 들어주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능히 베푸신다는 것.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억압시키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무시하는 사람이나 감정을 자꾸 회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진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임상 제가 목회 교육 CP 교육을 하다 보면 CP생들 중에서 간간히 내가 뭐 감정을 느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 평소에 늘 둔화시켰고 피했고
그 부분을 표출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물어보면 화를 내더라. 내가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는데 두임하고 열심히 잘 수업하고 앞으로도 일하고 그럴 건데 그런 걸 묻는다고 화를 내는. 근데 요즘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시고 감정을 표출하시면서 나중에는 뭐 옛날 마음에 속상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을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해서 우리도 눈시울에 적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법에 서투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더라도 건강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도록 조절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또 안 되는 사람은 약물 치료의 전문적 치료법이 필요한 사람들 그 협회 기관이나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세요. 그러면 고통 시달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자꾸 읽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요. 아침에 말씀을 보시든지 점심때 점심 먹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을 자꾸 보시고 저녁 때 퇴근하고 난 이후에 잠자리 들기 전에 말씀을 보는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막 치료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달아 주시고 그렇게 한다. 내가 믿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가지고 신념 다 포기해 기부합시켜. 그거 오로지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 쫓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거하고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훈련, 그건 처음부터 되지 않아. 자꾸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익숙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자꾸 복종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의 그 기준에 제가 잘 발맞춰가는 그런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자기를 내려놔 버린다. 나는 없다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져가셔. 사소한 거라. 저 요새 자꾸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런 실정인데 정말 힘들어. 이분이 진도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그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터칭이 일어나서 마침내 그분이 너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눈물을 울어버리는 그 상황, 감정 표출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 같이 쉐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 부정적 감정들과 거짓 생각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걔들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려. 주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진리가 당신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자꾸 하면 성령께서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신다. 실제로 성경에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내적인 안정감과 만족의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에도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455장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고 속마음의 또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여 향유하고 누리도록 긍정적인 감정과 또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분노와 한햄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길로 연결되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내 자신이 파멸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기도로 잘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말씀의 그 진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복종케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음의 강같은 평안이 흐르고 몸의 전체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평화롭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가정과 병상 치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